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에스더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나왔나요?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만은 자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마침 읽었던 책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궁중 일기를 보게 된 겁니다. 또 왕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큰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 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해서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존대히 여겨주려고 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마침 그때 자기를 찾아왔던 하만에게 그 사실을 물었죠. 하만은 마치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정확한 타이밍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타이밍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이제 열게 됐어요. 그리고 왕과 하만 단 두 사람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만이 죽는 자리였는데 하만은 그 사실을 조차 모르고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입을 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했던 에스더가 이제 하만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좀 제가 적어왔습니다. 조금 더 그 에스더의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에스더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제 동족들이 다 죽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제 동족이 노예로만 팔려간다 해도 나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그 문제로 왕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황후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그토록 흉한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냐? 에스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우리 동족 대적 바로 그 원수는 이 앞에 있는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칫 정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들을 하만의 편에서 다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이제 에스더가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이런 선택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가?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려서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유혹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아니 가장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뛰어내려서 한 두세 바퀴 쫙 멋있게 돌아 쫙 멋있게 탁지하면 사람들이 와.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런 교묘한 유혹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를 다 말씀으로 해결해서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놓지 않았고 선택 헤맸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좀 갈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목숨에 대해서 중요한, 특별히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이 끝까지 안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갈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에스더 여러분 선택을 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내 민족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오히려 왕이 하만의 편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근거로 에스더의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결국 자기가 많은 계획을 했지만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게를 걸어 죽이려고 했던 50규빗 되는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에스더를 쫙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더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기도로 준비했어요. 왕 앞에 나갈 것까지 자신은 기도로 준비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고 능동적으로 움직였고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아니 모르드게 에스더 너무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할까요?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에스더가 만약에 왕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왕이 하필 그 시간에 그 책을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만이 하루만 더 일찍 모르드게를 죽이거나 그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면 그 모든 일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좀 보면서 특별히 좀 하만에 집중해 봤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잠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 3구절 정도 되는데 여러분 찾기보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6절의 말씀, 잠언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에 등장했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인들은 다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반드시 자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악인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위험이 있을 때에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선택하고 용기를 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나서야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